여러분이 하나님 하면은 어떠한 단어가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전진성, 전능성, 편재성, 뭐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면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성경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어떤 모양이 없는,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유명사적인 이런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 표현하시는 그 사랑의 실체는 뭘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사랑의 그 실체는 무엇일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적인 이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남왕국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BC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왕국 유다를 그루터기로 남겨두셔서 이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남왕국 유다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죠.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세계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 포수, 바벨론 유스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세계사 속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이세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세계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공중의 공중누건 정원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 왕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토록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남왕국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아오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그루터기를 바벨론에 심어가지고 70년간 키워서 다시 예루살렘에 심어서 그를 번성케 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졌었던 그 계획이었던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우리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사실상 알고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지금부터 70년간만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을 보내고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하기 위해서 보내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는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어집니다. 바벨론 마지막 벨사산 왕 때 메데파사, 메디하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이란. 이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메디아가 사라지면서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원왕 고레스, 역사적 큐로스라고 나오는 그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면으로는 그런 역사적인 그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진행시켜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사실 70살이 넘은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이들이 이제 70 이상들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 떠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0살 미만인 이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떠났을 때 어렸을 때 떠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성 기초를 놓았을 때 이 사람들이 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았던 그 기억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기억을 생각하고서 웁니다. 이들은 그것을 추억하면서 울고, 또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은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 때문에 웁니다. 이 울음이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데, 이게 기뻐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환은 했지만 사실상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그 식민지 하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왔고, 그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학계, 스가랴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 문제에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 가운데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학계 선지서를 봐든 말이죠.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려요. 그리고서 이제 중단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이제 장만하고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는 것을, 짓는 것을 내가 헐어버린다는 거죠. 너희가 재물을 쌓아나 나는 전대를, 그러니까 돈 넣은 그것을 구멍을 내서 그것을 빼버리겠다. 내 집은 저렇게 황무했는데 너희는 어째서 너희 집만 그렇게 짓고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진 그 기간이 약 15년 정도 그렇게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의 선지자의 외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 백성이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바로 그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집은 이렇게 황무했는데 너희는 너희 살 집만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건 합당한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이런 귀중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밀려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하는 무리와 싸워가면서 그래서 싸우며 건축하자는 말이 이제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간 고생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나서는 이들은 이제 고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신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스러운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진행되는 겁니다. 바사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그들은 이 총독들은 주민세를 걷어갔고 바사제국의 군대에서도 군대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눈과 같은 가뭄으로 피해가 계속되었으며 포도원은 메뚜기 떼가 휩쓸어가는 듯 민족 전체가 생존 위기에 처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의무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모든 것이 이 무관심이 일반화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대로 헌금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어떤 감사문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담당하는 이 레위 지파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연스럽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제사를 소홀히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역시 율법과 규례에서 훨씬 벗어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때도 타락해졌고 이방 여인들과 차분히 성애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삶이 지치고 어렵고 굉장히 힘든데 이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아버지가 어느 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하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듭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증거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읽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증거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부딪혀 있어요. 우리 역시 이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 어쩌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이 어려움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아니 그게 어쩌다는 말입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부분은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래 어쩌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이 말씀은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하면은 마땅히 형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에서를 미워하고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겁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고 그들은 멸망시키시며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은 죽겠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한 것은 그것은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고 하는, 여기에 분명히 근거를 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겁니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삶의 현장에서, 육체적인 삶에서 찾으려고 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니까 여러분 그 아멘을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렵고 힘들고 내 사업은 잘 안 되고
내 자식들도 안 되고 다 무너졌으며 여러 가지 고통 당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결정하고 있느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체를 입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내 생애는 이러는 겁니까? 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바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말한 것은 이 대화를 여러분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사실입니까? 라고 당신이 묻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고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에 대해서 인간적인 중심에서 그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풍요롭고.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교는 종교로 전락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신앙이 이런 상황으로 가면 그리스도교는 종교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은요, 신비주의적으로 번도박질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가 신비주의로 지금 신사도 운동이 확산되어 가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체적인 사람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상황이면은 신비주의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우리가 삶에서 늘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잘 되면 나 혼자 먹고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들을 늘 합니다.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교가 신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은 인본주의로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신비지만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당신이 중심을 두고 있다면 당신은 인본주의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비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신비주의입니까? 아니면 신비입니까? 많은 사람이 신비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인간 중심이 될 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는 세계의 역사 속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인본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제시하지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인본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 가장 지혜롭게 사용한 게 인본주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근본적인 기적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오직 인간 중심 기적만을 보았다는 겁니다.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적이 표적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몰려든 이유는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생각하고 몰려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 때문에 몰려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지 않는 자는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 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보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여기서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생명의 말씀 때문에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 내가 너희를 내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 수가 많아서도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택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내가 사랑한 증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정말 삶에서 느끼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증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는데 그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여기에 속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사랑을 증거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주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는 뭐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라는 겁니다. 이 증거가 내게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소망이요 원함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 다음 보면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학대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증거다.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편하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내게 있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중고라고 하는 그 부인에 대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중고라는 부인은 25세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네, 암에 걸렸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께 낫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날마다 아주 진심으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지만은 그의 암은 계속해서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자신 주님을 사랑함이 변함이 없었으면 그는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찬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찬송한 찬송의 내용이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계셔서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 그리고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나를 기다리네. 주님을 배우는 날 얼마나 반가울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야 할 길, 항상 보여주시는 주님 그리워.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이끄소서. 언제나 당신 곁에 있게 하소서. 주님의 공로 찬양하리로다. 십자가 외에는 나 자랑치 않으리. 헛된 슬픔도 주님의 이름 위에 견디는 나는 즐거워라.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 중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자 중고는 그 목사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여, 인도하시는 손을 뻗치소서. 당신 곁에 있는 이 몸은 평안해. 주여, 주여, 당신의 굳센 손으로 나를 이끄소서. 연약한 나를, 폭풍 가운데도 무엇이 두려울까. 주님은 눈물까지도 씻어주시며 죽는 순간에도 받들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 내 몸을 당신 손에 지금 맡기오니 지극히도 평안히 이 세상 떠나가리이다. 이게 그의 마지막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어요. (25년 12일간의 세상 삶을 마쳤습니다. 의사들은 마땅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가 그 평안하게 죽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시신을 해부를 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위와 장이 거의 다 못 쓰게 되어 있더래요. 위와 장이 거의 다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대변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평안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기록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진심으로 감격해서 아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에도 견디지 못할 삶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 사랑에 감격해 있을 때 우리는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사랑 때문에 주어지면 오히려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그
그 안에는 행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이 뭡니까? 내가 보는 모든 환경이 아름다운 감격이 있는 그런 환경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해질 때, 그때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넘칠 때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니냐. 성령 충만한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랑이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생애 가운데 한 번 이상 이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테더드 케네디 목사님이 1916년 솜이라는 곳에서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전투가 일어났는데, 전투가 있기 직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 자리에 아주 멋지고 건강하고 젊음으로 빛나는 하사 한 사람이 참석해 있었다. 정말 멋지고 건강에 빛나고 젊고 아름다운 그 하사 한 사람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 유명한 알려진 그 사랑의 말을 위해서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대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대의 몸과 영혼을 지키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를, 그대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대의 영혼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를, 이렇게 유명한 이 말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빵과 이 포도주를 그 아름답고 젊고 빛나는 그 여기 보면 빛나는 이런 표현, 하사 그 사람에게 성찬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사흘 후 전투와 전쟁이 거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케네디 목사님은 싸움이 끝난 후에 그 전쟁터에 가다가 그 하사를 만나게 됩니다. 전쟁터에 가다가 그 하사를 만납니다. 그 하사와 마주쳤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마주칩니다. 근데 그 하사는 참호 속에서 산산이 찢겨져 있는, 산산이 찢겨져, 팔과 다리가 흩어져 있는 그 시체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쓴 작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모순된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는가? 이 모순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작가는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뺏을 수는 없다 라고 썼어요. 이 작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참혹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뺏을 수 없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이러한 모습은 신약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었다고.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초대교회에서는 겪어야 되는 일상과 같은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절 35절에서 36절, 35절, 36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다. 우리가 종일 들으려 죽임을 당패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참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몰라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면 사람 한평생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낸 것이지, 실제적으로 또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없으라는 법도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없게 하시고 나를 품으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있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세상에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심으로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그 실체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이고 어떤 환경적인 이런 것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주님은 바른 감옥에서 찾고 이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밤에 한 나의 노래를 들으소서. 우리는 고난의 힘든 환경 거기에서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하시죠?